지난주 중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만 13장 전체를 다시 한번 더 읽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이처럼 높이 말하고요 더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7절 사이에 한 가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8절에서 12절 사이에 또 한 가지, 그리고 13절에서 또 한 가지,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사이의 한 가지는 유익이고요, 그리고 8절에서 12절은 이 영원함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13절의 한 가지는 이 중심적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심적인 화면 좀 잠깐 좀 보여주시죠. 이 세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1절에서 8절 사이 한 가지는 사랑이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은사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8절에서 12절은 이 영원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 이 13절에서는 중심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7절 사이에 말한 이 사랑의 중요성, 이것은 모든 은사를 유익하게 만드는 윤활제라고 할까요? 음식으로 보자면 이 소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있는데, 사람마다 은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각양 좋은 은사들이 다 있는데, 그 위에 사랑이 가미되지 않으면 이 다른 은사들이 유익되지 않는다 하는 그 얘기를 1절에서 7절 사이에 했습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사랑이 이렇게 꿰지 않으면 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1절과 7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쭉 앞에서 나열했습니다. 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뭐 이런 것을 쭉 얘기를 다 했는데, 이런 것 위에 사랑을 가미시켜서 사랑이 다 이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구설 안 된다는 거죠. 각각이 다 괜찮고 좋은 것인데 사랑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신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사랑을 사용하셔서 사랑을 고리로 해서 우리가 가진 은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이것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은사, 음악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믿음 많이 크게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걸 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로 잘 연결되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유익함이 있는 그런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8절에서 11절 사이를 보게 되면 사랑을 세 가지 은사와, 특정한 은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은사는 예언, 방언, 지식이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 비교하는가 하면 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비교합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지만 예언도 방언도 지식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이 세 가지 은사는 특별히 각광을 받는 은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과 이적을 많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자꾸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신비로운 것을 보고 좋아하는 그런 기질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언과 방언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면 혹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들로 이렇게 방언을 하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죠. 예언과 방언이 그런 성질의 것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한 은사는 결국에는 다 종결된다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시대를 살고 있던 이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은 사람들에게 정말 열광하게 만든 그런 것이었죠.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 변론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 고개를 숙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예언, 방언, 지식,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좋아하던 은사들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끝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다 마침표를 찍는 것인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하나씩 더 부연 설명을 하죠. 9절에서 10절 사이에 예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먼저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까지 예언으로 들었던 것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10절에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멈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 사람들의 기점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구약의 쭉 말씀들 들었던 것, 이게 필요 없다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쭉 예언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설명하기를 우리가 쭉 예언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것은 사실 부분적으로 들은 것이라는 거예요. 틀렸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들어온 예언이지만 이것은 부분적인 것일 뿐이고, 온전한 것이 오면 이 부분적인 것이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예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계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 왔기 때문에 앞에 것들은 부분적인 것, 그림자와 같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에 대한 맛보기와 같은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11절에 방언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11절 말씀이, 그래서 방언이, 여기 말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11절 그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언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안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방언이 유익할 때가 있는데 이 11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정한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온전한 생각을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은사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뭐 그런 얘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이것이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마음에 때로는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바울이 이런 교훈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면 노련해진다는 거죠. 장성한 사람처럼, 성숙한 사람처럼, 어른처럼 행한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에 대해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은 지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지식이죠, 그때에는 온전히 안 돼요. 주님이 날 아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지식 가지고 자꾸 자랑을 했거든요. 조금 더 한다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눌렀죠. 이런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 1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그것, 은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지식이지만 그것도 이 종결되는 지점이 있으니
그리고 부분적인 것이니 온전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전체하지 말라, 이런 것이죠. 지식 조금 알고 있는 거, 그거 조금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하는 따끔한 교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큰 은사라고 말한 거예요. 이러한 은사들은 이 소멸되는 시점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 영원하지 않죠. 사람 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지 말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는 비교하는데 방언, 예언, 지식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비교한 게 아니고요, 요 마지막 13절에 와서는 영원한 것끼리도 비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계속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일도 사랑이라고 말해요. 어떤 의미에서 말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믿음, 소망보다가 사랑이 더 우위에 있는 가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주어가 세 개잖아요. 근데 사용한 동사는 단수입니다.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을 삼위일체처럼 하나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인데, 하나인데, 이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이라고 표현한 성경의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보세요, 믿음과 소망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죠. 근데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이라고 표현한 그것 때문에 중심을 거기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5절과 같은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 중심을 거기에 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생소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기억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은 우리가 그냥 사랑은 이렇게만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장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때로는 놓쳤을 수도 있는데,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은사들을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중심 잡아갔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그런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더 채워지고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무엇이 갖추어지고 사람을 세워지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이건 언제라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베드로 다시 만나서 베드로에게 야, 너 날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 떠올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은사가 사랑 때문에 축복이 되고 더 큰 은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